겨울이 깊어지면서 낮이 많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산보 가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요즘에는 새벽기도 끝나도 여전히 껌껌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괜히 산보하다 또 잘못되면 안 되니까 꼭 해 뜨면 가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기다렸다가 갑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낫습니다. 제가 전에 살았던 스위스는 위도가 우리보다 높아요. 그래서 겨울이 길고 또 일찍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벌써 한 4-5시면 어두워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그 사람들 날씨는 우리는 여름에 습기가 많지 않습니까? 고온 다습하죠. 이제 그 사람들은 겨울에 습기가 많아요. 자기들 말로 나스칼트한 날씨다, 축축한 추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춥고. 거기다가 비가 안 오면 그럼 날씨가 좋은가? 아닙니다. 호흐 레벨이라고 그러는데 높은 안개, 구름도 아니고 안개가 구름처럼 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안개가 덮여 있어가지고 뿌옇고 어둡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해도 짧은 데다가 안개 끼고 비 많이 오니까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춥고. 네, 여러분, 그 높은 안개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태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속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에서 야유회를 가자. 어디로 갈까요? 알프스로 가자는 거예요. 거기는 야유회를 가도 알프스로 갑니다. 우리는 뭐 야유회 앞으로는 이제 백두산도 가고 뭐 우리도 알프스 가죠 뭐. 근데 처음에는 알프스 가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의심쩍어가지고 아니 날씨가 이런데 무슨 알프스냐고. 글쎄 한번 따라가 보시제요. 그래 갔더니 그 밑에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날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얼마쯤 조금씩 올라가니까 그 어두웠던 날씨 조금씩 벗겨지면서 그 안개를 딱 뚫고 올라가니까 말입니다. 하늘이 완전히 푸른 창공에 그 햇빛이 비추고 그 햇빛에 비추는 설산, 이 알프스의 설산. 더 이상 얘기하면 김 빠질 것 같아서 얘기 안 합니다. 거기 올라가니까 밑에 구름이 쫙 깔려 있는데 그 하늘은 파랗고 눈 덮인 알프스가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보는 푸른 창공과 햇빛은 더 황홀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과 밤이 바뀌는 것은 창조의 질서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 자주 나오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 태초에 혼돈이 있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원래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건 인생의 근본 상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태초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그래서 태초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신 것이 창조예요. 그래서 창조 행위는 구원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모든 어둠, 혼돈, 카오스, 흑암, 이런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이러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 강림절은 바로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밤이 있고 우리 사계절에도 추운 어두운 겨울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기 두 집을 짓는 사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요,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반석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산돌이시고 생수의 반석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에요. 동시에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반석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적인 의미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불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나 모래 위에 집을 자나 똑같이 두 집에 무엇이 몰아쳐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창수가 몰아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바람과 창수가 모래 위에 지은 집에만 몰아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창수가 다 사라지고 비바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똑같이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한편은 무너지지 않고 한편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사는 것도 늘 평안한 길만 있을 수 없습니다. 시편 18편 4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한 것인가?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잘 믿었습니까? 그러나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아무리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의 바울에게 창수가 몰아친 것입니다. 한밤중과 같은 그러한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빌립보 옥중에서의 이야기죠. 빌립보 선교의 제3막이 펼쳐지고 있는데, 3막의 무대는 깊은 옥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이러한 드라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지금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어요. 사실 선교여행 중에 처음으로 겪은 일입니다. 그 이전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옥에 갇혔던 적이 없어요. 나중에 로마에 가서 잠시 갇히긴 했지만 사실 가택연금과 비슷한 거예요. 자, 보세요. 빌립보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구원의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잖아요. 루디아 집이 구원받고, 귀신 들린 여종이 고침받고, 간수가 구원받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만큼 고난도 심해요. 여러분, 고난 안 받는 게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혼란해서 살 수가 없어요. 믿는 성도들에게도 창수는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빌립보와 같이 대단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도 그만큼 고난은 더 심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창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느냐 넘어뜨리지 않느냐, 이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바울과 실라, 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 말을 한마디로 표시하는 말이 무엇이냐? 따라하십시다. 한밤중에. 한밤중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미드나이트. 시간적으로도 한밤중이지만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한 것은요, 바로 그 인생의 한밤중에 놀라운 이야기들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바울에게도 창수가 몰아쳤지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당당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요,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것 보여줘라, 증명해봐라. 그러는 분들은요, 100마디 말을 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바울과 실라를 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우리 성도들의 사는 모습을 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반석 위에 집 지은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과 신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한밤중이 찾아오고 창수가 몰아치지만 믿음으로 당당히 싸워 승리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저희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한밤중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처지 한탄하게 되죠. 자기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 한밤중에 깨어 기도했습니다. 사실 밤은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깨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도 안 왔을 거예요. 그렇죠. 매를 심하게 맞았잖아. 이런 데다 터졌으니 그 아파서 누울 수나 있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착고에다가 채웠다고 그랬는데, 착고, 로마 시대의 착고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그냥 발을 찢어질 정도로 벌려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쇠대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거기다 꽉 묶어 놓는 거야. 꼼짝 못하게. 그러니 누울 수도 없고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이 올 때 특징이 뭐냐? 잠이 안 와요. 괴로운 것도 힘든데 잠까지 안 오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잠 안 온다고 원망하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지만, 바울과 신라는 오히려 그 고통의 밤, 그 괴로운 밤, 잠 안 오는 밤을 은총의 밤으로 바꾼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기도하고 찬송함으로써.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괴로운 밤은 오지만 그 괴로운 밤을 절망의 밤으로 바꾸느냐, 은총의 밤으로 바꾸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밤에는 찬송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야복 강가에 야곱이 두렵고 답답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 두렵고 답답한 밤에 야곱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한 것입니다. 그럴 때 브니엘의 아침의 빛이 비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과 신라가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궁금증이 늘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면 도대체 바울과 신라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근데 여기 기도했다고 하는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도를 가리키는 단어가 4가지 나와요. 유명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거기 4가지 나오죠. 첫째 뭡니까? 간구,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도고, 네 번째 감사입니다. 각각 다 쓰이는 헬라어가 달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기도, 이 4가지 중에서 프로시케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 기도예요. 나머지 3가지는 헬라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도라는 것은 뭐냐? 자, 보세요. 간구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기도예요. 지금 옥에 갇혔을 때, 주여 나에게 옥에 나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나 좀 석방시켜 주세요. 나 좀 이 어두운 감옥에서 좀 벗어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구원 좀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데시스라고 그래, 헬라어로. 그러면 도고란 무엇이냐? 엔툭시스라고 그래. 도고란 무엇이냐?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예를 들면, 주여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연락도 못하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우리 저 루디아 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좀 지켜주세요. 우리의 가정들 좀 지켜주세요. 중보기도 하는 거, 그게 도고예요. 그러면 여기 기도, 프로시케, 이 기도는 무엇이냐? 여러분, 프로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그런 뜻이죠. 영어로도 그렇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프로시큐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나중에 옥문이 열렸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러면서 그냥 제일 먼저 도망부터 갔겠죠. 도망 안 갔잖아요. 분명히 석방을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늘 기도에 18번으로 드렸던 기도가 있고,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던 기도가 있는데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이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매임을 당해서 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도 한밤중을 당하셨습니다. 언제 당하셨습니까? 성경에 겟세마네 동산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프로시큐의 기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한밤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도행전적인 기도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엇보다도 프로시큐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기도는 나와요. 아니, 기도는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네.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나와요. 어떤 때 보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던 권사님이 어느 날 새벽기도 나와 있어요. 저는 불안해요. 아이고, 저 집에 또 무슨 문제 생겼나. 주여, 문제 좀 덮어 주시옵소서. 네. 지금 나오려면 매번 나오고, 좀 가끔 나오려면 먼저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오늘 새벽기도 나가지만 큰 문제 아닙니다. 강림절이라서 그냥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나오세요.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그냥 기도는 나와요. 무엇이 안 나옵니까?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기도하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면 사람에게 네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흔히 나올 수 있는 반응. 첫째는 무엇이냐면 후회하는 거예요. 사실 돌릴 수도 없는데 후회를 많이 합니다.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마게도냐로 오지 말고 비두니아로 갈 걸. 마게도냐로 왔어도 빌립보는 슬쩍 지나갈 걸. 이 고생할 줄 알았으면 내가 여기 와서 왜 이 고생을 하나 하면서 탄식하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무엇이 생겨나느냐 하면 원망이에요. 원망.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자꾸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사실 억울하잖아요. 뭐 잘못했습니까? 한 거라고는 귀신 들린 여종 불쌍해가지고 고쳐준 거밖에 없는데 무슨 매 맞을 짓을 했다고 그 고생을 하고 거기 갇혀 있어요. 원망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또 세 번째로는 분노합니다. 도대체 나를 이렇게 만든 인간들이 누구냐?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해봐라. 가만히 두나봐라. 제2의 몽테 크리스토 백작이 되겠다. 몽테 크리스토 백작을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노가 생겨가지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절망이에요. 절망. 그래서 나중에 분노, 원망 뭐 이런 것이 막 쌓이다 보면 그 다음에는 절망이 돼가지고 사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는 게 낫겠다. 여기
간수처럼 칼 꺼내가지고 자결하자, 차라리 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거든요. 나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니까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고, 할렐루야. 이 고난도 다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또 뭐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노라. 이게 다 주님의 남은 고난 내 육체에 채우는 거구나. 이거 깨닫게 되니까 감사 찬송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밤중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럴 때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이게 대단한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다는 거 따라합시다. 한밤중에도 평안했다. 바울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안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옥문이 막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설명 안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울에게는 축복이지만 누구에게는 재앙이에요? 간수에게는 재앙이에요. 왜? 당시에는 간수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돼요. 죄수들 도망치면 죄수들이 받을 벌을 간수가 다 받아야 되니까 이제 간수의 목숨 끝난 겁니다. 그래서 간수가 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죽자. 그리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칼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이겨야죠. 왜? 어디에다 집을 졌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 졌기 때문에. 창수가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간수는 믿음이 없잖아요. 죽자. 그 순간에 바울이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 여기 있다. 안심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그 순간에 사람을 안심시키고 그 간수까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속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바울이요, 이 안심시키는 선수입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또 나와요. 거기 보니까 바울이 똑같이 죄수의 몸으로 이번에는 어디로 끌려가느냐? 로마로 끌려가요. 배를 타고 가는데 지중해 한가운데서 유라굴로 광풍 만났습니다. 풍랑 만나니까 다들 두려워가지고 죽겠다고 막 난리 아우성인데 그때 죄수인 바울이 일어나서 사람들 다 안심시켜요. 거기 선장 경험 많은 사람들 다 있지만 그때는 바울이 최고 리더예요. 다 안심시킵니다. 왜 그렇게 안심시킬 수 있었는가? 그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겁니다. 밤에 한밤중에 그 암울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 전해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아무도 해함을 받지 않으리라. 안심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내가 믿는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속에 예수님의 평안이 있으니까 자기도 평안하고 다른 사람도 안심시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주위가 요동해도 요동하지 않고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한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오른쪽에 모시고 동행하는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오니 나의 요새시오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바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 곁에 계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구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밤중에라도 평안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한밤중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밤중 옥중에서 복음 전할 여유가 있습니까? 네. 편안한 시간에도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은데 사실은요, 복음은 누가 들어야 되느냐? 여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런 것처럼 사실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수처럼 죽었다 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과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전할 영혼들이 보이고 그 복음 전할 기회가 순간순간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거기다 갖다 놔도 사람들 다 많아도 이게 안 보이면은 아무 소리 못하고 진지 잡수셨냐 그리고 끝나는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었을까? 저 그거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요, 여기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잖아요. 바울은 건드리면 예수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건드리면 예수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딱 때가 되니까 예수를 믿어라. 예수, 예수, 할렐루야. 그게 왜 그랬을까요? 기도했잖아요. 찬송하고. 네. 기도하고 찬송하면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된다고요? 충전돼요. 충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충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전기 콘센트 딱 꽂아놓고 충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50%, 60%, 70%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십니까? 아멘? 네, 100% 다 돼가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네, 바울이요,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 좋아도 매 맞고 세파에 휩쓸리고 막 시험 받고 그러면요, 배터리 다는 겁니다. 싸워야 되니까 배터리 다는 거예요. 핸드폰 자꾸 쓰면 배터리 달잖아요. 그럼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질 않아요. 충전을 해야 빨리빨리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의 용사라고 할지라도 방전된 채 내버려 두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충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은혜의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자. 네, 기도 열심히 하자. 네, 요즘 강림절이라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감사하고요. 새벽기도 못 나오면 내일서부터 무슨 기도합니까? 40일 기도하는 거예요. 연말연시 40일. 우리 구역별로 선교회별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아주 귀한 절기니까 내가 한번 40일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너무 힘들게 하실 건 없어요. 그러나 마음 감동하시면 소예배실에 제가 불 뜨뜻하게 떼놓고 할렐루야. 참 좋은 목사예요. 불 뜨뜻하게 떼놓으라고 그랬어요. 불 뜨뜻하게 떼놓고 거기에 음악 틀어라. 찬송가 틀어라. 우리 성도님들 언제든지 와서 문 열어놓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기도하면요 뭐가 돼요? 충전이 되는 거예요. 남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충전돼서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나오고 마귀가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니까 마귀가 도망가고 그 완악했던 간수가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한밤중과 같은 자리도 따라하십시다. 축복의 자리, 은총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만들자. 아멘. 우리 남산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밤중 얼마나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요동치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 살리는 복음의 역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강림절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오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낮에 오셨어요? 한밤중에 오셨잖아요. 왜 한밤중에 오셨습니까? 한밤중에 있는 자들 붙들어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한밤중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 형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한밤중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의 순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렇게 믿으시고 열심히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의 승리의 성도 다 되시고 여러분들 얽어매고 있는 모든 착고 다 풀어지고 닫힌 문도 다 열리고 소망 중에 새해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